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약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주 혼외구원 소마 생명의 배척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인데요.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표징입니다.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하는 그 무교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절기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뭐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그 두 번째가 칠칠절이거든요. 그 칠칠절은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무교절 후부터 50일째 되는,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해서 49,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로 지키거든요. 그 칠칠절의 구약에서 뭐 받았는지 아세요? 칠칠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있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신 그날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뭐를 주셨죠? 성령 강림절 해가지고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순이라는 게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의 50일이냐 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맥추감사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죠. 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십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시는 그 십계명에 대한 언약이요. 옛 언약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한 뭐가 있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을 주신 그것을 담고 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7월 첫 주에 맥추감사를 지내는데 맥추감사를 왜 지내는 건가라고 했을 때 추수를 기념해서 지내는 것이죠. 근데 그 추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추수냐라고 했을 때 영생에 대한 그 추수를 기념한다라고 보시면 그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세우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절기, 그게 바로 맥추감사 절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가 어딘가요? 바로 앞에 보시면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던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혈루병 여인과 함께 누구를 살리신 곳?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던 곳. 거기가 어디죠?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같은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을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것인가요? 혈루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셨던, 나타내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야,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요? 이분이 참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던 곳,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요, 그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곳. 그래서 뭐 하나냐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사람들이 막 영접하던 그런 인기가 가장 많았던 곳,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 했을 때 가버나움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일부러 떠나다라는 단어를 성경에다가 이렇게 썼는데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지금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셨느냐라고 했을 때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시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자라나신 곳은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신 이유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1장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호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다?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부르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바울이 지금 변명하죠. 지금 변명하는데 형제들 앞에서 부형들 앞에서 변명하는데 지금 뭐라고 변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지금 가지고 변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바울이 물어봤을 때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라고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어떤 예수님이요? 인자 예수님? 아니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까지 하셨어요? 좀 승천까지 하셨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이 장소가 어디죠? 다메섹 도상이죠.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더라?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셨느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 지형적으로 보면 나사렛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곳이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선한 것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러면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뭐만 난다? 악한 것만 나는 동네에 그 동네가 바로 뭐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좋은 동네가 있고 좋은 마을이 있고 나쁜 마을이 있잖아요. 그 좋은 마을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나오고 나쁜 마을에서는 좀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데도 나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느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여기에서는 선한 건 난다 안 난다? 절대 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선지자 난다 안 난다? 여긴 선지자 안 난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그래서 뭐 만난다? 악한 것밖에 없는 것이요. 악한 것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악한 것밖에 날 수 없는 그런 장소요. 거기가 바로 어디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썩 좋지 않은 동네이죠. 근데 그냥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좋지 않은, 좋지 않은 동네 하면 나사렛이라고 할 정도의 대명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곳이 이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떠나사 어디로 가셨다고요?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향은 어떤 곳이냐? 선한 곳이 날 수 없는 악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 땅은 항상 뭐라고 지칭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가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방 안에 경상남도 안에 사천시가 있는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도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느냐면 이방 땅이다 그렇게 호칭하고 있죠. 그래서 뭐와 같이 쓰고 있느냐면 스불론 땅과 같이 쓰고 있죠.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방 땅이다 그러면서 이 땅은 영적으로 어떤 땅이냐 했을 때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어떤 땅이다? 흑암의 땅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흑암의 땅이요. 그리고 또한 사망의 땅이요. 그리고 그 사망의 그늘 속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어디냐? 이방이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이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에는 흑암이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그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사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뭐가 비추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라고요. 영이에요. 영이 죽었던 그 사망의 땅에 그 혼이 죽었던 내적 자아가 죽었던 그 사망의 땅에 그 그늘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뭐를 비추어줬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사건, 그게 바로 누가 거기서 사신 일이냐? 예수님 사신 일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라고 했을 때 사망의 동네예요. 또한 어둠의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희망이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동네예요. 뭐만 있느냐? 절망밖에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지옥인 동네. 그 동네가 바로 어디냐? 나 예수님께서 사셨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사셨잖아요. 어린 시절을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아직 발현되기 전에 어린 시절을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까지 사셨던 그곳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 인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곳,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 어둠의 땅으로, 그 사망의 땅으로.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요, 인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곳이요.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냥 걸어 가시다 보니까 그냥 거기 우연히 지나가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아주 분명히 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아시고 가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서 이 나중에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3가지를 예수님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알았어요. 왜 알았죠?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존경받는다 못 받는다. 거기 못 받는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예? 환영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예?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걸 이미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못 받을 걸 알고 가신 거예요. 환영받지 못할 걸 알고 가셨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배척의 자리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존경받지 못하는 무시의 자리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불신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알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제자들은 모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뒤에 보시면 따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생이 되셔서 예수님이 앞서 가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무시당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 가셨을 때 우리 그거 모르고 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지 거기가 뭐 하는 자리인지 거기서 내가 무슨 대우를 받는지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로 가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요. 그 자리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자리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쁨의 자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따랐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함께 같은 길에 걷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어느 자리로 따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불신의 자리, 배척의 자리, 무시의 자리요. 아주 생무시하죠. 그 무시의 자리로 누구도 따라갔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떠나 그 무시의 자리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경험하셨죠? 이 세 가지 막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흔들리더라고. 뭐야 도대체? 아니 교회가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성도들이 안 그러던 성도들이 왜 그러는 거야? 할 정도로 그 몸에서 막 이 세 가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야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러면 좋은데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려고 일부러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안식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할 때 회당은 공간 개념이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라고 하는 것이 한 주, 두 주 할 때 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게 한 주죠. 그 한 주 할 때 이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죠. 그래서 그 일곱째 날, 그 마지막 날이죠. 주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하신 일이 뭐죠? 그 마지막 날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창조를 마치신 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했을 때 이 안식일이다라고, 창조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완성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창조의 완성은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만들지 않는 것이요, 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이요, 그 일도 창조 안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 복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언약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언약을 담고 있다고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 바로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표징이다. 무슨 표징이냐? 알게 하는 표징이죠. 내가 거룩해지는데 내가 거룩해지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진다? 아니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려주는 표징이요. 그게 바로 뭐다? 안식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켰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 절기를 지켰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알려주는 표징으로서 뭐를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뭐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행위 언약으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성경을 보고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회개죠? 내 안에는 죄와 사망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셨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대속하시고, 그 사망의 값을 대속하시고, 그 원죄의 값을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요, 죄책감에 그 버려, 죄의 형벌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안 하셨다, 치르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이요, 사람들의 말, 그거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내가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이 계속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성경을 백독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100독을 해도 못 받고 200독을 해도 못 받고 그러면 성경 읽을 필요 없겠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수단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주신다고 하셨으니 열심히 성경 읽는 것입니다. 은총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가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읽으라는 것이지 그거 하면 득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의 열심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다?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열심을 내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뭐 세상에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이런 식으로요. 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안 되게 하시는 거라고요. 힘들게 하시는 거라고요. 괴롭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열받게 하고 저 사람이 열받게 한다고요. 왜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되라고요. 이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열심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늘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경 읽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고난과 그 환난의 그 아주 중심에 그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 내 인생이 지옥이냐라고 했을 때 은혜 언약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내셔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식일이 되어라고 했을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놓은 그릇. 그 표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유대인의 모임 장소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부르고 그 유대인의 모임 장소를 여기 회당, 시나고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승하는요. 후세들에게 전승하는 일들을 하는 곳. 거기가 바로 요 회당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 하시지 춤을 춘다든지 뭐 이런 거 하시지 않았겠죠. 회당에서 예수님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뭘까요?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겠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이 회당은 나사렛 회당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셨겠죠.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는 구약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유대인들처럼 가르쳤을까요? 바리새인처럼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사두개인처럼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내가 제사를 드려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던 게 사두개인들의 방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네가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게 바리새인의 방식이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항상 중심이 뭐냐? 제사냐, 율법이냐 이 차이지 결국엔 네가 해라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무슨 얘기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 내지 않았나요?
10년을 내고 20년을 내고 30년을 내고 1대가 지나 2대가 지나 3대가 지나 지금 4대째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해서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던가요? 구원의 은총을 받던가요? 문제는 이거입니다. 열심을 내도 받더라 못 받더라 못 받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더 분명해지겠죠. 10년밖에 안 돼서 그래. 20년 되면 괜찮을 거야. 아니라고요. 100년이 돼도 안 된다고요. 200년이 돼도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열심을 내신다고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할 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해석이 다르죠. 네가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은혜 언약의 해석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은 어디 사람이죠? 고향 사람들이죠. 나사렛 사람들이죠. 어둠 속에 사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방인 취급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율법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회당 안에 있고 형식적으로는 율법 아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율법 밖에 있다라고 무시받던 사람들이요. 경멸하고 모욕하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라고요. 예수님의 그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플라소 폴레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깜짝 놀라서 충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충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존에 내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내 신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신앙의 체험 경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의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교적 신앙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똑같이 읽으시고 말씀하시는데 해석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돌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똑같지 않나요? 얼마나 충돌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도 나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세 가지 일이 나쁜 일인데 근데 이 나쁜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듣고 놀라 충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서 어디서 장소죠. 어디서 근원과 그 원인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뭐냐 했을 때 바로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혜고 또 하나는 권능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문할까요? 나중에 보면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여기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라고 되어 있죠. 그 지혜는 뭔가요?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읽고 나서 그것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해석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여, 그 믿음을 의지하는 가르침이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해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행위는 자기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했다고요?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도 바울의 형제요, 골육이요, 친척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의지하는 가르침이요, 그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이 지혜가 구약에 언약되어 있죠. 어디 언약되어 있습니까? 잠언 3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잠언 3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했을 때 그 뒤에 쭉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민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면서 남편부터 자녀들까지 해가지고 27절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으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집안을 보살피는요, 그 집안을 살피는, 양육하는요, 그 여인을 지금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돼 있죠. 현숙이라는 게 지혜가 있는 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현숙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안을요, 하나님의 그 가정을 그 지혜로 양육하고 그 지혜로 거룩하게 하고 그 지혜로 그 생명을 성장하게 하는 이런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이 많은 교회, 삼천포 중북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현숙한 여인의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지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잠언에 언약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힘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원래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무형의 어떤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다?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뭐한다? 복종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형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권세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왜 복종할 수가 없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존재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존재요? 천사들과 동급의 존재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이에요. 근데 어떤 천사들이냐 했을 때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요,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을 지금 능력들과 권세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적인 존재들이요, 영적인 존재들이요, 4차원적 존재들이요, 우리 내적 자아로서 인식할 수 있는 존재들이요, 이 천사들이 있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적 자아가, 우리 정신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적 자아에서 생각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돌질 않아요. 근데 이 존재들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게 막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복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주신 영, 그 영이 바로 뭐다? 히브리서 1장에 천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라고 주신 영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맞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으로서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 그게 바로 누구냐? 모든 천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천사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구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권능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권능이고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천사들이요. 능력을 디나미스를 가진 천사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천사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여기 보시면 능력에 뭐라고 돼 있죠? 천사들이라고 돼 있죠. 디나미스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말로만 쓰지 않고 능력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일부러 천사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하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5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서 그 병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라고 돼 있죠. 그 고쳤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냐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라고 하는 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냐 했을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김을 받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어떤 이런 현상들, 이게 바로 뭐냐? 능력의 나타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도 병을 고치고 하나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나사렛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반문하느냐고요. 이걸 봤으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고 한다면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반문하고 있어요. 왜 반문하고 있죠? 가로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그 마음속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반문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아니죠.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요? 보통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어느 집안,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에 엄마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 엄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쓰느냐 라고 했을 때 아빠가 없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빠가 없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했을 때 엄마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들이요. 이걸 사생아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생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현실적으로 혼외정사일 때 그때 요 사생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혼전성교를 통해서 임신을 했을 때 그때에도 뭐가 태어난다? 이 사생아가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모욕적인 호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하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 표현하는데 여기는 일부러 요셉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향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았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쓰느냐고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요? 요셉을 통하여서 임신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깨끗한 여자인가요? 부정한 여자인가요? 부정한 여자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걸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온 것이요, 뱀에게서 온 것이요,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 이게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수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목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나무를 사용하여 건물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사람, 이걸 목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죠. 그 당시의 목수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직업, 그게 바로 목수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가장 하류층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했던 직업이 바로 목수가 아니었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이 지혜와 이 능력 인정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의 형제란 얘기는 예수님이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형이란 얘기죠. 큰형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은 동생들의 이름이에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요셉, 유다, 시몬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익숙하죠. 지금 여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는 원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그 야곱이 신약으로 갔을 때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간 것이고요. 그 야곱은 누구인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믿음의 조상의 그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동생 이름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가 뭐냐면 요셉이요. 이 요셉은 누구인가요? 야곱의 몇째 아들?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나오죠. 이 유다는 누구인가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 예, 4번째 아들인가요? 예, 4번째 아들이죠. 시므온은 누구인가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시므온은 야곱의 몇째 아들인가요? 2째 아들이요. 이거 재밌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 1, 2, 3 셋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요. 이 세 이름이 그 뒤에 나오면서 이 시몬의 형제, 이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형제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거는 종교적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안의 종교적 배경이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구약에 써 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 써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여후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라고 하는요.
헬라어로는 이에수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이 가정 사람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유대교적 배경,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교적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좀 사대주의적인 경향을 지금 반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회당이 있고 율법을 늘 공부하고 이름도 막 이렇게 짓지만 그러나 늘 무시받던 사람들, 이게 바로 나사렛 사람들인데 지금 이 집안 사람들이, 가정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 이름을 다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제가 볼 땐 안 드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직업이 목수라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반문은 뭐냐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첫째니까 동생들이죠. 여자 동생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죠. 우리는 남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자 동생들 얘기하니까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죠.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웃으로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남편으로도 살 수도 있고,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요,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거나 결혼하거나 심지어는 출산해서 아이들 낳고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이면서 유대인인 척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또 아니요, 우리와 지금 여기 이 나사렛에서 그 누이들이 같이 사는 것 또한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스스로 가요. 왜? 어둠의 땅이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예수를 뭐했다? 배척했다. 지혜가 나타나고 그 능력이, 권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 네 가지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했다? 배척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캔달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남녀 간에 스캔달이 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원래 뜻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고요, 함정에 빠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배척하고, 그리고 그 형제 동생들 때문에 배척하고, 그리고 세 번째 누이 동생들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가족들 때문에 누구를 배척하더라? 예수를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당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배척당하는 일이요.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은 어디의 자리로 가셨다? 배척당하는 그 자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배척당하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무시당하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번 한 주간 그 자리로 가실 때 배척 당하는 자리로 가시고, 심지어는 배척하는 자로 또 세우실 것입니다. 막 내가 배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배척해야지? 이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배척 당하고 있으니까 더 받아야지? 또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기로 데려가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오버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거기 데려가시면, 내 배척당하는데 누가 좋겠어요? 내가 배척하고 있는데, 아니 뭐 권사님들이 나를 막 배척해요.
막 나를 배척해요. 담임 목사를 배척하고 막 성도들을 배척하고 막 교회를 배척하고 막 배척해요. 근데 배척할 때 그 배척하는 것이 성경을 안 읽을 땐 나쁜 것이지만 영벌로 가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게 그 배척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척하실 때는 배척하는 일이요. 배척을 당하게 하시고 배척을 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거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바깥에서는 존경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부정어법으로 사용했잖아요.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집 바깥에서는, 고향 바깥에서는, 친척 바깥에서는, 집 바깥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향에서 못 받고 친척들 가운데서 못 받고 자기 집 안에서는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뭐를요? 존경을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존경받지 못하는 자리로 가셨죠. 그럼 거기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 가신 것이죠. 그러면 거기 존경받으러 가신 거예요? 존경받지 않으려고 가신 거예요? 예? 존경받지 않고, 예? 무시받고 사람들이 경멸하고, 예? 그 무시와 경멸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여기 가신 거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알고 여기 가셨다고요.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알고 가셨다고요. 알고 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고요. 데리고 가셔서 존경받지 않게 하셨다고요. 무시당하게 하셨다고, 경멸을 당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누가 받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이 받는 일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게 뭐를 나눈 일이다?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배척하는 이 동네에, 배척하는 이 집안에, 배척하는 이 가정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요. 존경받지 못함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지 못할 때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존경받지 않는 무시가 내 안에 사망으로 들어오고 내 안에 있었던 생명이 그 존경받지 못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땅이 흔들려서 않는 사망이 밖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그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를 배척하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해서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배척을 당하시고, 두 번째는 존경을 받지 못하시고, 세 번째는 5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죠. 그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거의 없는 병자들이요. 숫자가 거의 없어요. 그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손을 얹어서 그래서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테라퓨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치료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시중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다, 종이 되다, 시중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다?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섬김이요. 이거를 마치 여기요, 고치다라고 하는요, 테라피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시중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시중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시중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망을 가져와서 생명으로 씻어주는 그 일이요. 그 일을 치료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라피오를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병을 뭐 하셨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자의 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 연약함을 갖고 와서 내 것으로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치료요. 성경에서 말하는 치료라고 하는 기적의 방식이에요.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져와서 어떻게 하느냐? 생명으로 씻어내는 것이요. 이것을 여기요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불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남편이 아내를 불신하고 아내가 남편을 불신하고 부모가 자식을 불신하고 자녀가 부모를 불신하는 것만큼 지옥이 없어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지옥이죠. 남편이 아내를 안 믿어줘요. 항상 불신해요. 의심해요. 믿지를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여 오는 그 상태예요. 이 불신의 상태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불신의 상태고 예수님이 지금 뭘 경험하셨느냐?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불신의 상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셨겠어요?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뭘 이렇게 말씀하면 다 튕겨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배척을 당하시고 두 번째는 존경을 받지 못하시고 세 번째는 무엇이요? 불신이요.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당하신 세 가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도 이상히 여기셨다, 놀라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배척을 받거나 존경을 받지 못하거나 남편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존경받지 않으면 이상해요. 존경받지 않을 때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은요. 존경받지 않을 때, 인정받지 않을 때 이상하게 이게 막 올라와요. 지금 예수님이 딱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뭐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디바인 휴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일이 뭐로 작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존경을 받지 못하시고 불신을 당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어떻게 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든 동네로 지금 확대되고 있죠. 확장되고 있죠. 이게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두루 다니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을 원점으로 해서 그 원에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면 확장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나요?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했을 때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확장되고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부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요, 예수의 당하신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배척과 경멸과 그리고 그 불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교회는 뭐하더라? 부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써져 있는 게 어디냐 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이 나오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을 낙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여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뭐를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뭐냐 했을 때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자를 뭐라고 학자들은 번역하느냐? 병이다라고 번역을 해요. 어떤 병이냐 했을 때 간질병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예전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마귀예요. 귀신이고요. 그럼 이게 뭐냐 했을 때 사망의 생각입니다. 그 사망의 생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단의 사자, 연약한 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 속에 아까 그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수를 모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존경하지 않고 불신하던 어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단의 사자요, 사자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요,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한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3번요. 이 사망이, 사단의 가시가, 사자가 없어지기 위하여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 원수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하기 위해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처리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거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뭐냐?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사단의 사자가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 약할 때 온전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사망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요, 배척하고 존경하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머무는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약함을 받아들이는 그것이요, 그것이 뭐의 수단이냐? 능력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되는 수단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수단이요, 교회가 부흥하는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약함입니까? 능력입니까? 궁핍입니까? 박해입니까? 공고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의 사자여, 그 약함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자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인식이여, 이 은혜가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은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주신 것은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나를 배척해, 나를 불신해, 나를 믿지 않아, 나를 존경하지 않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의 수단이다? 성경 읽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강함이 완성되는 수단이다 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세 가지여, 그 약하며 그 사단의 가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배척을 당하게 하시고, 배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존경을 받지 않게 하시고, 존경을 안 하게 하시고, 받지 않게 하시고, 존경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게 하시고, 불신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번 주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부흥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고, 이게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공간의 확장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또한 뭐의 확장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혼자 일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이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시면서 뭐를 주시느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이죠. 원래는 어디 안에 있었다? 예수님 안에 권능이 있었죠. 이 권능이란 단어가 디나미스가 아닙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권, 힘이란 뜻인데요. 근데 특별히 이 힘은 어떤 힘이냐? 행정적인, 사법적인 통치, 권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더러운 귀신이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더러운 영, 그리고 뜻은 음탕한 영, 불순한 영, 그리고 깨끗지 못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사망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생명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이 섞여 있어요. 그것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전까지 6절까지는 예수님 혼자 이 권능을 행사하고 계셨어요. 근데 7절부터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면서 공간이 확장되면서 사람들이 늘어났죠. 한 명이 몇 명으로요? 12명으로 늘어났죠. 그렇죠?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뒤의 내용들을 더 살펴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만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 배낭, 전대의 돈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식은 뭐죠?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음식을 담는 전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음식을 담는 그릇 있잖아요. 가방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전대의 돈이라고 하면 이 전대의 돈도 음식을 사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은 다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먹는 것과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것이다.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먹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벌 옷이죠. 신발은 신으라고 되어 있어요. 옷도 입어야 되죠. 근데 두 벌 옷이요. 여분의 옷 가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뭐냐 했을 때 옷의잖아요.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식을 얘기했죠. 음식, 식과 의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이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뭐죠? 주를 얘기하고 의식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의식주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발에 먼지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 동네를 지나갈 때 그 집을 지나갈 때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받지 말라는 뜻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아무것도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 먼지 한 톨도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안에는 너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내가 돈을 받았으면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먼지 그 털 하나 받은 것도 없으니까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니네가 영접하지 않고 너희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지 못한 심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한테는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제 실제 실행을 하죠. 근데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죠. 근데 2명씩 팀을 이루었죠. 짝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6팀이다. 6짝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나가서 밖으로 나가죠.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뭔가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다르게 생각하다, 뉘우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걸 뉘우칠 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걸 단순히 이해하게 게 아니라 이것도 맞기는 맞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를 깨달을 때는 어떻게 깨닫죠? 성경을 알지 않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다? 죄를 깨달으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서 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율법을 지켜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죠. 여기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깨닫지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남 탓을 해요.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탓해요.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요 남편 탓이에요. 내가 20살 때 선택을 잘못했지. 내가 그때 아주 분명하게 내가 끊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요 반대쪽도 있어요. 남편 탓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누구 탓한다? 아내 탓한다 안 한다? 남편이 아내 탓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남 탓하는 것이요. 회개가 안 돼 있을 때 내 안에 회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되어 있어요.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되었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남 탓하지 않고 누구 탓하냐면 내 탓입니다. 왜? 내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괴로운 것이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배척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3가지 있었죠? 존경하지,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내 안에 그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이루시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존경받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원망의 조건이 되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존경받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했죠. 회개하라 전파하는 일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죠. 이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귀신이요. 사망의 생각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육신의 병이 있죠. 그 육신의 사망을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럼 그 귀신이 어디로 갔을까요? 병을 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이 지금 누구한테 간 거예요? 12명의 제자들한테 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신을 담당하고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서 귀신을 빼와서 여기에서 해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문을 닫지 않으면 그 나왔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다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 하나 예수님께서 귀신 하나 쫓아내 주었더니 그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들어갈 집을 찾다가, 고할집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다시 쫓겨났던 그 집으로 들어가죠. 근데 혼자 들어간다? 몇 명? 예? 7귀신 데리고 들어가죠. 7배로 들어간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나오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을 때, 축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 안에서 그 권능으로,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씻어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못 들어가요.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게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줬는데 그때는 없어진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7배로 들어간다고요.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병자들의 그 병을 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육체 안에 있었던 그 가증함과 그 사망을 짊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기름을 발라 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6배로 12배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배척당하고 예수가 불신을 당하고 예수가 존경받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을 언약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언약하고 있는 거냐고요.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욕이냐이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1절에서는 모든 지파였죠. 그럼 12지파죠.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모든 장로면요 12장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시작되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3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고 존경을 받지 않으시고 그 불신당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제하는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어디에 언약되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하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이요.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이 사도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 뭐가 시작됐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신약에 어디에 언약되어 있느냐, 성취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뭐예요? 1000년 왕국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왕국이 시작됐는데 그 1000년 왕국의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일이 바로 이 첫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오늘 성서 일과로는 성령 강림 후 7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 7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일을 통하여 배척당하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1000년 왕국이 시작되고 신약에서 언약하고 있는 첫째 부활의 새 언약이 시작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1000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첫째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존경을 받지 못하시고 불신을 당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1000년 왕국이 시작되고 첫째 부활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때에 하나님, 이 일들이 나쁘다 생각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